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천영이도 경림이도 소희도 지난주에 못 봤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학교는 지금 계약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계약하죠? 그죠? 아닌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대답 안 해주는 거지? 한 가지 부탁할게요. 우리 일단 아까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아직 코로나 이 상황이 다 끝나지 않아서 당분간은 한참 동안은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혼자 찬양을 해야 되잖아. 인도자가 예담이가 옆에 이제 비말 때문에 찬양 같이 하는 싱어도 서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오늘처럼 세게 쳐주시고 마스크를 한 채로 꼭 좀 열심히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부탁합니다. 자, 오늘 생명의 성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의 생각에 사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 책을 읽을 때 존 스토트, 여러분 책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기독교인일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하고 우리나라 교수님도 한 분이 이런 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차재승 교수라는 분인데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책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책 이야기라니까 흥미가 확 떨어지는데 앞서 말한 책에 있는 구절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니 뭐니 하며 떠드는 걸 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을 향한 경멸감마저 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 써놨어요.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스스로 좀 가지고 살면 됐지. 그러지 않으면서 그저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그저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징징거리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을 썼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말의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의 정의와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전제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어김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범죄한 아담, 믿음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세상의 모든 권모술수에 능했던 야곱,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했던 이삭, 하나님의 계획을 도구 삼아서 형들 앞에서 얄밉게도 거들먹거렸던 요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 사람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많은 성경의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들 또 그 상황들이 사실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는 하죠.
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동네에서 혹은 같은 학교를 살아가고 같은 가족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고민들이 다르고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죄의 본래의 모습,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스스로 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나님의 결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제쳐두고 내 스스로가 하겠다라며 하나님을 밀어냈던 아담을 보면 죄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 내가 분명히 그 죄가 아담에게 있었던 그 죄가 내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 다 외우는 사람 없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조금 줄였어요. 좀 길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대답은 그냥 속으로 하세요. 대답을 하라 그러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속으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국민인가? 만약에 이 질문에 맞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규범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분명 당연한 의무입니다. 물론 매번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켰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걸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구원을 얻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다 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아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진지하게 지키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내용들 다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더라도 후반부에 짧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살인은 안 했는데 살인은 여기 살인자는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셨잖아요. 신약에서.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미 살인한 거야. 실제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살인한 적은 없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살인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도 적어도 6번, 12번씩은 살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나쁜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영원히 감옥에 쳐놔야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전 어렸을 때 도둑질해갖고 할머니한테 정말 죽도록 혼나고 그랬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는 우리 흔히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머 퍼뜨리지 말라,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얘기죠. 확인되지 않는. 또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집만 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들, 소유들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근데 다른 사람의 물건들 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천연히 그렇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참 많잖아, 그렇지? 아니야? 무소유야? 아니잖아, 그렇지? 이걸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으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저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지?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이나 율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좀 싫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구나. 지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편지를 써온 거예요. 어버이날 축하해요.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거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건 나는 지 잘 되라고 해준 얘기를 얘는 다 지금 잔소리로 들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그래서 나도 답장을 써줬어요. 우리 집에 칠판이 있거든요. 그 칠판에다가 마카로 쓸 수 있는 거 거기다가 강은아 사랑해. 편지 써줘서도 고마워. 엄마 아빠는 사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는데 너는 그게 다 너에게는 귀찮은 잔소리였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말 잘 안 들어도 사랑할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 어른들은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충고의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해줘도 그것이 지금은 그래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저게 나에게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구나. 내 재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게 되죠. 뭔데 내 인생에 그렇게 감나라매나라 참견을 할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 같아서 싫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는 우리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떨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앉아있을까를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해봤어요. 내 생각도 그랬지만 또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를 고민해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일요일에 빼먹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께 적당히 잘 해드릴 테니 하나님도 가능하면 나에게 나쁜 일은 막아주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나한테 좀 잘 해주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당하게 참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본 많은 분들의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미래를 제어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을 다 원할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내가 기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프랑스의 어떤 작가는 나는 나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물론 자유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유, 지금 숨 쉬고 있고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롱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과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내게 주신 구원의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 구원의 거울이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에서 시행하는 것, 또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와 구약 전반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생각들은 보통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상반돼요. 보통 때는 뭐 누구나 말로는 정의롭고 자비와 긍휼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치들이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또 나의 가족 등과 결부될 때에는 가차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 진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는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같은 정말 거룩하고 멋진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는 그냥 약간 미뤄두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제일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것 같은 우리 유미 선생님.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절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다 하고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어른 되는 거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자유를 침해받아. 주변의 가족 때문에, 또 주변의 동료들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아. 나는 심지어 내 집 앞에다 차 대는 것도 못되게 하더라고. 내 집 앞에 차를 내가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 차를 댔다? 그럴 때 차를 빼래.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내 집 앞에 차 댔다. 여기 대면 안 된대. 돈가스 집이요? 그런 집에서 그러는 거죠? 방송하고 있으니까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 보겠지만. 심지어 내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조차 침해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법이라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범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에게도 우리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침해를 받고 있어요. 언제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죠. 하물며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인의 자유로 우리를, 피조물을 파괴할 자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겪게 하셨고 고통을 다 겪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고 죽도록 내버려 둬버렸어요. 사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했던 일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죄, 죄를 묻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이 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예수님이 누려도 되는 그 자유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나의 생명으로 믿어서 그분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잇대어서 살 수 있게 한 것이죠. 로마에서도 실제로 표현하는 대로 로마서에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생물 시간에 식물 접붙이게 하는 거 해봤죠? 아직 안 했나? 생물 시간에 하잖아, 그죠? 안 합니까? 우리 때만 했구나. 우리 때는 참 좋은 때네요, 그죠? 네. 우리 때는 여러분들은 책으로만 봤어요? 그럼? 접붙이기 하는 거? 불행한 시대네. 우리는 접붙이기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다른 잘라진 나무 이렇게 붙이면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도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놓으면 그게 계속 살아요. 그게 접붙이기야. 생물 시간 아닙니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지를 자르고 우리를 그 가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고갈된 생명 고갈되어져 가는 생명에 채워지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 흐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접붙여져 살게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마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난 행동과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산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한 이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조건 없는 선물로 시작해서 조건 없는 선물로, 조건 없는 택하심으로 시작해서 조건 없는 공급하심으로 끝나는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예요. 타종교처럼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이 선물, 이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공짜로 무료로 건네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매일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